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실 때 길도 참 미끄러웠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 먼 데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 발걸음이 참 복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벽만 아니면은 서로 한번 인사해 보자고 얘기할 텐데요. 민망하실까봐 그 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가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세상과 가까이 될 때, 세상과 친하게 지낼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달랴는 아합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친하게 지내게 되고,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왕은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까지 잡으러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았겠죠. 그러나 결국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여호람이 일찍 죽고 그의 아들 이 아하시야가 왕위를 잇게 되는데, 아하시야마저
일찍 죽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랴의 꾀임에 넘어가 온갖 악을 다 행하게 됩니다. 그의 치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2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그는 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를 멸한 예후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자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거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겠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교제하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주의 말씀일 뿐이지 결코 세상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호사밧이나 여호람 같은 왕은 어쩌면 분열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했던 왕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서 또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 그런 시간이 오래 쌓이다 보면은 통일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관점에서 이런 방법이 죄인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죄인들과 그냥 세상과 친하게 되는 그 모습이 결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과 그냥 함께 하면서 그들과 어울리는 것,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섞여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세상에 물들기 쉽다는 거예요. 신학을 하면서 기독교 문화관, 기독교 세계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공부를 할 때 참 신학생으로서 신학교 다닐 때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세상을 변혁시켜야 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그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이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면서 느끼는 것이 이렇게 세상을 변혁시켜 가야 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이 땅을 바꿔가야 되는 것이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막상 나가게 되면은 나 자신의 신앙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사업처에서,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또 가정주부로서 그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그 외에도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막상 그 자리에서 그 고민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점점 그 영향력을 넓혀가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친하게 지내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습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늘 경계하고 마음의 중심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주님께 늘 가까이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오늘 서 있는 자리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새삼 나중에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잊지 마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늘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이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요. 그들과 친하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늘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아하시아는 죽게 되고 유다는 아달랴라는 악한 여왕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유다 왕국의 씨앗들을 모두 멸하게 됩니다. 다윗의 씨앗들. 결국 모든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왕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시도가 역사상에는 이런 방법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만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는 악한 영적인 실체들이 있습니다. 과거 아담의 아들 아벨을 가인을 통해 죽인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아달랴를 통해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는 시도는 모든 악한 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영적인 싸움이 역사에도 있고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실체와 대적해서 그냥 싸워서 이기지 이런 마음으로 싸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여전히 지켜나가십니다. 역대하 오늘 22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무려 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전에 숨어서 지내게 한 것이죠.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에 역사하시고 다윗의 혈통을 지키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을 지켜가신 거예요. 여호사밧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요아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유다 왕조가 다윗의 왕가가 될 수 있도록 7년째 되는 해에 반정을 일으키지요. 사람의 편에서는 이미 소망이 없어진 듯 보이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한 공동체, 지금 이 역대기 말씀을 읽을 이 회복한 공동체,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지키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포로기한 공동체라는 백성들이 이 아달랴의 사건을 기록한 역대기의 저자의 이 기록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나라가 다 망한 상황 가운데 돌아와서 초라하게 성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힘없고 나약하지만 결국 망한 그 나라에서도 내가 이렇게 오게 하고 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약속에 따라 다윗의 양조를 지키고 약속을 지켜가는 내가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소망의 씨앗은 지켜지고 다시 따뜻한 날이 올 그 봄날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며 변하지 않은 미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이 괴롭고 힘들고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나은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그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 숨어서 다시 왕권을 회복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자 결국 23장에서는 이제 역대하 2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다시 왕좌에 앉히시고 이 다윗의 왕권을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고 다윗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소망의 씨앗이 결국 찬란하게 빛을 내면서 싹을 틔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사라져버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씨앗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첫 약속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첫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이 약속이 구체화되고 확장되어지고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의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붙드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승리의 은혜와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의 고통에 죽어 있던 비참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소망의 사건이 바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사건입니다. 요아스라는 희망의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그 이루어진 약속의 수혜자로서 오늘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공고할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삶이 무너진 것 같은 힘든 일을 경험하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조차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붙드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희망과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하게 지내어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